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자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곳에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보혜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우리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도 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며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봐. 아멘. 어지않은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어지않은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새로운 교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는가 봐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 더불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더 깊은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은 영적인 교제, 새로운 교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24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하신 레위기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죄로 물든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해외에서 국내 멀리 떨어진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상달되는 순결한 제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타협하고 정결치 못했던 저희 완악한 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절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어마땅한 우리 자아가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우리 일생에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가 가르쳐준 믿음의 삶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는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이술대하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더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신령한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캄보디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귀한 캄보디아 신학교 졸업식 현장으로 출발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제자 성경신학교 현장에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묵묵히 뒷받침하며 사랑의 빛을 갚아온 후원 이사님들의 그 귀한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상급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외치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신학생들의 인내 어린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이번에 귀한 열매로 맺어진 졸업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 있는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현장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더하시고 파송받는 모든 졸업생이 캄보디아 전역의 어둠을 밝히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영적인 거목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로 오가는 비행길과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헌신한 모든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정이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이병옥 장로님, 유은희 권사님 2주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님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심을 믿고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 또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들이 마르지 않는 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병호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또 오직 믿음의 길을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문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그 후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은희 권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종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애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포항에서, 부산에서, 또 마산에서 등등 오늘 충주에 계시는 분들이 안 들어왔네요. 요럴 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네요. 나머지 등등은 제가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광에서 예배 드렸던 정오짐 지사님은 오늘 본교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스쿨 제자신학교가 그동안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가 이제 첫 졸업생들을 21명, 졸업 고사에 패스한 사람들은 27명입니다. 그래서 27명을 졸업시킬 계획이고요. 제가 또 도착해서 혹시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성경 습득했는지 확인하고 했다고 하면 또 뭐 졸업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입학식도 또 새롭게 졸업식 및 입학식을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강의하고 수요일은 졸업식과 입학식을 진행하면서 또 강의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번에는 간단한 스케줄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사실 그래도 간단한 스케줄은 사실 아닙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도착하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준비위원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병 분잔 위원들 잘 준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오력, 앞으로는 이런 단어는 우리 교회에 사용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있었던 모든 잔재들은 싹 다 지우도록 단어 하나도 저도 노력해요. 저도 있거든요. 노력하고 특별히 모든 우리는 성경 중심의 단어, 성경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언제나 성경에 있는 용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그런 단어들은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를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좀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더 만들자는 의미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어떻게 간지 모르게 보내고 금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하며, 그 교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죠? 결혼 생활 편안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결혼 생활이 좀 힘듭니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참 얌전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름도 선녀잖아요. 결혼해보니까 마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참 얌전해서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요, 이 얌전함이 답답함이 되어버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과격한 여성으로 바뀌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내 남편이 결혼 전에는 적극적이라서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그 적극적인 성격이 결혼 후에 사고치는 성격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결혼 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참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죽으라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자식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탁 주시면서 최소한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이 꼭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어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됩니까?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까? 10계명의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것만은 지켜다오 라고 하면서 건네주신 것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앉아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들은 늘 거지로 사는 거죠. 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배고프게 살아요.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나의 처지를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막 버티면서 살지 말고요,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 하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하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일에 좀 간섭해 주세요. 아버지 이 일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의 도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성도들을 딱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애쓰면 되지. 자기를 너무 믿어요. 자기를 너무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요.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응답받은 경험도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기뻐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할 이유도 없고요, 막 짜증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너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럼 저는요, 와닿았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가 알지 못하는, 이 단어가 와닿았어요. 너가 알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윤성주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네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을 알려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평안이 와요. 그때가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 날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환난 날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다. 네가 환난 당했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야. 네가 고통 중에 있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버리겠다래요. 내가 너를 건져버리겠다.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딱 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요, 이 초보들이 보통요, 바다에 딱 들어가면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바다에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자기는 그 깊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내려가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약간 경험 있는 사람도 알거든요. 한 명 딱 보니까요, 자꾸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내가 볼 때는 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지고요, 딱 탱크 위에 자꾸 올라왔죠. 올라와지겠어요? 안 올라와지겠어요? 위에서 딱 잡으면 그대로 싹 올라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했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난 당한 성도 있습니까? 있겠죠. 목사님 나도 환난 당하는데, 여러분들인들 환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당하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조금만 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금방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은 그만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라 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아무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에서 첫 번째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이고 세 번째도 믿음이에요. 구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느냐? 필리핀 보홀에서 찍었습니다.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보홀에 가면요, 그 안경 원숭이가 사는 조그마한 숲속이 있어요. 제가 안경 원숭이는 안 보여드리는데 시간 없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분이 조금 이분들이 좀 뚱뚱하구나, 이걸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구나,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강아지입니다. 이 개입니다, 개. 이 기도하고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봐서 그렇지 앞에서 안 봐서 이 개의 눈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뒤에 지금 개의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딱 들고 지금 안 주나 싶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가 이렇게 앉자마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니, 금방 주겠어요, 기다렸다가 주겠어요? 금방 안 줍니다. 이 개가 끝까지 앉아있으면 불쌍해서 하나 준다고. 앉자마자 아이고 내가 먹던 거, 아이고 내가 먹지 않고 너에게 주면서 덥석 안 준다니까. 실컷 먹다가 내 배가 좀 부르고 또 줄만한 것이 나타나면 딱 주죠. 그럼 이 강아지는요 계속 바라보고 앉았어야 돼요, 줄 때까지. 그런데 이 강아지는 알아요. 뭘 알까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준다는 것을 알아요. 준다는 것을 안다니까.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계속 바라봅니다. 왜? 계속 바라보면 준다는 걸 이 강아지가 이미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안 그랬습니까? 왜 기도에 실패하느냐?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계속 앉아 있으면 준다는 걸 아니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던져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개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안 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먹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줄 수 있다 없다? 사실 저는 이 영상으로 이렇게 강아지들을 보는 것은 가끔씩 좋아하는데요, 저는 막 강아지들을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좋아하지만 내 옆에 오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나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안 줄 리가 없죠.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신앙을 다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저 분명히 저 강아지를 얻어먹었을 거라고. 내가 100% 확신합니다. 분명히 얻어먹었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저 강아지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저 세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금방 안 주지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강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강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제가 찍었지만 잘 찍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구하라. 누구 보고 지금 구하라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라. 누구 보고 찾아라 합니까? 우리 보고 찾아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 두드리면 열린다. 다시 강아지 사진 보여주세요.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아지가. 네? 안 오네요. 그만하라는 사인인가 봐요. 강아지가 지금요 구하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지금 눈동자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요. 좀 겸손하게 살면 그곳에서 행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쭉 과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될 일은 많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낙심할 일은 많아.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전능자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 여러분 지금요 힘들어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요즘 뭐 아빠 찬스란 말이 있잖아요. 아빠 찬스.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한다 해서 아빠 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요 아빠 찬스를 제일 잘 써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버지 찬스를 가장 잘 써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빠 찬스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빠 찬스를, 아버지 찬스를 사용할 것이냐, 언제 사용할 것이냐? 위기 때, 위기 때, 문제가 올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소외되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호와여, 소외되고 우울한 말이 마음에 들으면 주여, 앞이 안 보일 때 주여 내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소외되고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성경 읽고,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을 둬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읽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지금 문제가 왔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지금 내 앞이 캄캄할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인 민수기라고 한다면, 이제 곧 내일부터 민수기 읽잖아요. 민수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민수를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 왔을 때 뭐 사람 만나고 사람 도움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더 꼬여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요, 그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금방 뭐 일이 풀리거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금방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거나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언제가 되어 있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힘든 문제가 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앞에 캄캄한 분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런 설교 있잖아요.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위기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집니다. 그럼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주어도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그 사람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과 책임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소외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신앙이 들고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의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딱 올 때 딱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야 되고 위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뚫고 안 지나가 늘 불신앙하고 있어요. 늘 낙심하고 있어요. 늘 부정적인 마음에 나 내버려둬, 나 이대로 우울할 거야. 그 누가 그 사람의 우울증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나가면요,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어느 날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느 날 평안이 와요. 그 평안 오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응답이 자 평안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안이 왔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저 멀리 엘리야가 봤던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크기가 여러분에게 떠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이렇게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안 보여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에보다는 편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때 뭐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 거야. 그 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아빠 찬스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은 금방 냅다 하고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명해 보이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딱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정명해 보이시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주셔. 그럼 내 문제 해결되어졌냐?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짓다 가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어졌습니까? 해결 안 되어졌습니까? 해결 안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저 손바닥만 구름이 점점 다가오니까 소나비가 오고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어졌잖아요. 저는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근데 말씀은 계속 읽고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좀 뭔가 하나 쑥 내린 듯한,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와요. 그것도 내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다가와서 소나비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 번째 보세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니 걱정하지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어느 문제를 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내가 지금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일이 더 꼬여. 일이 더 꼬인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이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내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 복잡한 문제가 더 생겨. 복잡한 문제가 더 생겨야 나중에 복잡한 것이 풀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뜬단 말이에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구름이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비를 쏟아버려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강아지가 계속 쳐다봐. 줄 때까지 쳐다봐. 저는 저 사진을 찍고 지나갔지만 만약 안 주면 저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짖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이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교제에 성공해야 된다. 교제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교제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애쓸 겁니다. 왜?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교회의 미래도 밝기 때문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과 경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개인이 노력해야 돼요. 이곳에 나이 드신 분들 계시죠? 또 세월이 지나면 곧 이제 노인이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합니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보다 더 잘 삽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빨리 이 집 팔고 어머니가 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가랬다면요. 절대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느냐? 죽고 나면 자식들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엄마 지금 자식들이 엄마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이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자식들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 팔고 좀 편안한 아파트로 좀 가고 엄마가 좀 여행도 다니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하시래요. 절대 안 해요. 자식들은 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은 뭘 바라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건강하게 가고 싶은 곳 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러니까 살기를 바라는데 또 부모님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왜 제가 하지 말았냐면 우리 지금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안 다녔잖아요. 1년에 3번도 못 가봅니다. 자식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교제를 하나님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보여드린 강아지가 사람 밥 먹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눈동자로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고 이제 새로운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이 교제는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매일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버지께로 열고 아버지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아빠 찬스를 잘 쓰는 권력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찬스를 기도를 통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이제 새로운 교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사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